언제 튀어올지 모르고요. 1,500원대가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하고요. 또 내 노후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불안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 불안의 어둠이 너무 짙고 깊어서 희망을 품는 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 갖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안고 있죠. 지금 이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가 되었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때는 어땠을까? 얼마나 어두웠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참 빛인 것이죠.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지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빛으로 오면 얼마나 어둠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둠이 자기의 존재가 타격받을 것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존재가 지워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둠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싫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빛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참빛은 자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자신의 역할인 빛의 그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감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참빛이신 주님께서 비추신 그 빛은 어떤 빛일까? 왜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참빛이 되어주실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어둠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하고 다른 그럴듯한 설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런 어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 좀 띄워주시죠. 에베소 2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어둠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걸작품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가까워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아니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구원에 비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비로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죠.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그의 복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참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치료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치료이죠. 실제로 방사선 치료가 암 환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치료 요법입니다. 그 치료는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빛을 질환이 있는 자리, 암세포 있는 자리에 쪼여서 그 질환을 사라지게 하거나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빛을 치료의 광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해가 비춰서 치료의 광선으로 그 가운데 비춰지니까 신음하고 있거나 누워있거나 낙담하고 있거나 혹은 주저앉아 있는 송아지 같은 그런 인생과 사람을 그야말로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마음껏 뛰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신다는 건 아닙니까? 햇빛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도 얼마나 많은 치료에 그러한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질환에 치료하게 되는지 몰라요. 햇살이 그렇더라고요. 햇살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비추는 이 빛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약도 약이지만 햇빛과 햇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아예 햇빛 치료라는 그러한 요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햇빛이 또한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적외선 광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이나 15분 혹은 20분 정도 햇빛을 잘 쬐게 되면 면역계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만성질환의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햇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혹은 제1당뇨병 같은 그런 환우들에게도 면역계 질환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햇빛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피부암을 유발하긴 하지만 반면에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 치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의학계에 그렇게 통용이 되는 요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햇빛이 강력한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일이 환우들을 고치는 일이었다고요.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주님은 지금도 치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다시 가득히 안도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인도하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빛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조건 인도하는 빛은 아니에요. 인도하시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였더니 그리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란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심이 참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하심의 빛이라는 겁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갔다면,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인도함은요, 폭망하는 인도함이거든요.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맞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 간다는 의미일까요? 그 아버지가 없다면, 그곳에 갔더니 내 아버지가 없다면 그 인도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곳, 나를 알아주는 곳, 인정해 주는 곳,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그야말로 꼭 껴안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곳이 내게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기에, 진리 가운데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에, 잘못된 길이 아닌 진짜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신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에서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는 문제가 진짜 좋은 것,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아래의 것이라든지 또 질이 낮은 것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잖아요. 제품 좋은 것 보고 나면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이 땅에 글쎄 그렇게 우리가 목매고 살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진짜를 보았다면, 진짜 놀라운 것을 보았다면 계속 그 생각을 하지, 여기에 질 낮은 것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살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지나갈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무게를 좀 그래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무거운지, 어떤 게 가벼운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금방 끝날지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지나갈 것도 굉장히 큰 것처럼,
이게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이걸 붙잡게 되더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고난조차도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의 시선 빼앗기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을 계속 시선 고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가치를 보지 못하고 더 좋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더 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혹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꾸만 여기에 매몰되거나 집착하거나 여기에 애착을 두고 살게 되더란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종수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린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는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자 그렇게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걸 비춰줘야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저게 아니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저급한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낮은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런 인생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도록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 오신 날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심으로써 그 빛 아래 거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빛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치료도 인도하심도 더불어서 영광스러움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